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외모 꾸미기,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제 몸 만들기, 그리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화법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은 영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을 때마다 이제 점점 다듬을 머리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으면은 아내가 와가지고 토닥토닥 제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 괜찮아, 나는 대머리라도 괜찮으니까 여보 머리 빠져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이제 두 번 죽는 거죠.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가 하나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미 그 자존감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머리인데,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렇게 자존감이 좀 부족한 영역들이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자존감을 가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타인에게까지 이제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경우인데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특별히 또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은 이제 군대에 있는 중대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중대장은 실망했다라는 그 유행어 있잖아요. 제가 군대 시절에서는 그걸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었는데, 그런데 7년 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었을 때 그 한 중대장이 자기는 이제 GOP 갔다 왔고 GP 갔다 왔고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동안 그 썰을 예비군한테 따다다다다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제 군대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티키타카가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뭔가 딱 꺼내면은 그걸 딱 자르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만 쭉 합니다. 저는 3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10분씩 20분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비군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의 심리학의 선구자인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높은 자존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이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 나는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까지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보게 되면 항상 존중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푸근한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네요. 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 못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 이야기 꺼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안 웃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자존심,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출신 대학교나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봉이라 불리우는 최고봉,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서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기득권을 크게 이제 형성하게 되었고 그걸로 먹고 살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많이 지키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율법들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저 열심히만 지키려 했었지,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만 했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위선을 다 깨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활 기반이, 그들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복음에 정말 많이 근접한 그런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와 그리고 젊은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통해 율법 교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고 자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걸 합쳐서 완벽하게 주님 앞에서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계명들이 가장 큰 계명들이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면요, 사실상 다른 율법들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자, 이런 율법의 명령들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지켜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십계명 이제 뒤에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명령들 다 이웃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 나머지 계명들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뭔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율법 교사가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가치를 실현하려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껴야 됐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왜? 율법교사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신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척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자존감의 열등감으로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이웃을 100% 사랑을 못하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율법 교사를 통하여서 신앙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먼저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말씀을 매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일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위치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계속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료 목사님들과 있을 때는요, 더 그래요.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때요? 사역 잘 하고 계신가요? 괜찮죠?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제가 잘 하나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뭔가 막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나는 보통은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사역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슬그머니 그 합리화 뒤편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머릿속에서 일부러 지워버리려 하는 그런 나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율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공격해서라도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뭔가 계속 사역을 벌여, 말씀을 계속 전하고 기도를 뭔가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거룩한 사람처럼만 보이는데, 장로 목사님 뭐 찬양인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매일같이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상 이 내면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신앙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관심이. 신앙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몰라요. 여러분, 신앙훈련 다 받고 싶으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엄청난 훈련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일가영성, 미션 퍼스펙티브스, 제자반, 성장반, 큐티, 되게 많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왜 받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승모임 들어가서 말씀 나누잖아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또 나눔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으려 하잖아요. 그거 왜 하세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죠? 왜 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시죠? 출근길에 설교 막 들으시죠? 찬양 막 들으시죠? 왜 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원호야,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큐티하고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사역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 지금 이웃 사랑하고 있니?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신앙의 열등감에 빠지면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흘러나가지를 못하면은 나는 그냥 계속 훈련과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이 큐티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감추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감추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너무나 괜찮은 사람. 그런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제가 한 소장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청년들의 진로를 컨설팅 하시는 한 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SK라는 이제 그룹에서 면접관으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청년이 와서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그 경력을 보니까 청년부 회장밖에 없어. 청년부 회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잘 이끌고 조직하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사역 같은 거 했고, 이런 경험이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룹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잘 못하더래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훈련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나의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주변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면서 긴장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굉장히 실제로 존재하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길이 너무나 험해가지고 길과 길 사이의 고도가 1200m나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꾸불꾸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암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암석 뒤에 숨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여행자를 덮치는 그런 강도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위험한 길에서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습격을 당했어요. 그들은 소유를 빼앗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기고 주머니를 털어서 다 빼앗은 다음 심하게 두들겨 팬 다음에 죽으라고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 여행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여행자에게 희망이 생겨요. 죽어가는 이 여행자의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긍휼과 사랑의 끝판왕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의도적인 거죠. 피해갔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 1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사람이 또 지나가요. 누구죠? 레인입니다. 이 레인도 성전 봉사자예요. 성전 경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걸 못해요. 역시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앞서 지나간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쓰러진 이 아픈 사람을 돌봐줍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서 상처를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유대인을 자기 나귀에 태운 다음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은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데나리온 둘의 액수의 가치를 따지면요, 길거리에 있는 이 여인숙과 같은 이 주막을 2달 동안 빌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원수잖아요. 그런데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동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율법교사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으시죠. 자, 여러분, 잠깐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죠? 내가 너의 이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자기가 한정짓고 있는 거죠. 마치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처럼 이웃의 범위를 그냥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아픈 이웃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이웃 사랑을 굉장히 잘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하기 편한 사람 위주로 사랑을 실천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왜 욕을 먹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모임을 가지면 우리끼리 너무 즐거워요. 사랑이 넘쳐요. 같이 나눔하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제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니까 참 행복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은 그래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면은 뭔가의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같이 선교를 가고 이런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네는 사랑이 많다고 하는데 너네끼리만 좋다고 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웃 사랑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또는 교역자가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끼리만 사랑을 하지 않냐고.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긴 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네. 억울해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적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공격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 바운더리를 계속 높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토화되는 거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세상이 완벽하게 이분법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다음 세대 청년들 없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탓일까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탓도 있어요. 워낙 또 영향력 있으신 목회자분들께서 타락을 하셨기 때문에 타락하신 분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그 탓도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삶을 보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심지어 부모,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아예 인사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아야 되는 교회인데 사랑을 정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정말 사랑이 많았다라는 증거가 누구 통해서 드러난지 아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최고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갱생이 됐어요. 누굴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라는 한 그 성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들일 수 있느냐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계속 지켜줘요. 사랑으로 감싸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 바울 사도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벽을 쌓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쏟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정해놓은 바운더리에서는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적당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핑계로 내 자신에게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에게 사랑과 열정을 표시한 것처럼 내가 그 유대인이라 칭하고 또 내가 사마리아인이 돼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니까요. 끔찍히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변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과 같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서 이웃의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를 사랑함. 이 자기에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이 말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계속 이제 사역이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주위에는 안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동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이제 편협해지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닐수록 뭔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이상하게 뭔가 공허한 것 같아요.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영역은 너무나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그렇게 찌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설교 본문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요 몇 주간 이제 살펴보니까 이웃 사랑과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마음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과 좀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우리 함께 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좀 청년들에게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123 청년부의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같이 기도문을 이제 작성을 해서 153 투게더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던 사역이지만 기도문을 보시면은 이제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품고서, 그리고 기도문에는 이제 적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불을 났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겠냐. 우리가 먼저 그렇게 153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 아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같이 또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붙고 있고요, 10대, 2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세대 간에 또 이제 반목이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사이에 껴가지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선거철이다 보니까 각종 이제 카카오톡이 많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께서 막 계속 날려주세요. 어른들도 날라오시고, 청년들도 날라오고, 나라가 이래서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냥 비방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너무나 이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결코 동조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투표 용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었을지라도 상대 후보와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모퉁이도 선교에 있었을 때, 그 선교회가 이제 북한에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회거든요. 그 대표 되신 이삭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북한 정부를 정말 많이 싫어해요. 정말 많이.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같이 결탁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공안에서 이제 잡히기도 해가지고 정말 이제 엄청난 그런 험한 수모를 다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그 이상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지붕 있는 데서 저녁에 막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막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구원해 주시고 뭐 우리 저에게 능력 주시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사가, 너 북한의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김정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그런데 수십 년간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라고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정부가 정말 싫지만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충격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부장님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념 없이 덤빈 이 율법 교서의 도전에도 말없이 사랑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공격하면서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부터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게 해서 오히려 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한 삶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 교사와 같이 종교적 자존감이 낮아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내 자신을 이제 살펴봤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웃의 범위를 한정짓고 제한된 사랑을 하는 그런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이 이 나의 마음밭에 새겨졌다라고 하면은 정말 감사한 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말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비유 앞에서 율법 교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오로지 한 가지였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폐부를 너무나 찌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범위를 한정짓지 말고 가서 이웃 사랑을 해라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하시는 의미는 너는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결코 이렇게 매일매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할 수 있으면 가서 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웃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또 좌절할 거예요. 안 되는구나. 사랑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랑을 행하라고. 그런데 안 될 거라고. 이웃 사랑을 해도 한정된 이웃 사랑을, 또한 이웃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봐라.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찌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너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이웃 사랑할 수도 있어, 너는 안 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신 가장 완벽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입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것,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너가 유일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율법 교사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요, 주님,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그런데 주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문제를 들고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넘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실천된 이웃 사랑은요, 내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하니까 자존감은 이미 높아져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난 자존감이 좋으니까 계속 막 주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랬잖아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힘들어한다라고 하면은, 아프다라고 하면은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간사 또 순장, 우리 팀장, 팀원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 듣겠다고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 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계속 1년 동안 하루에 5분씩 3번 계속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그 시간을 함께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잘못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우리 귀에 쨍쨍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고백이 삶의 예배입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은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일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겸손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은 나의 행함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짐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나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이 있다면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우리 청년부와 더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이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